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9장을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기에 저희들이 읽을 때마다 재미있고 감동있고 은혜가 있고 회개가 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성령님 감동 감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합을 듣고 3, 4번 동성을 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비가 많이 와서 그동안 가물었던 땅들이 아버지 얼마나 시원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물 땅에 심겨져 있던 아버지 여러 가지 야채들이, 여러 가지 식물들이 그 물 때문에 시원함과 배부름을 느끼고 만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이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만족하듯이 신앙인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족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에 만족함이 새겨지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서 전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듣는 성도들에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교회가 듣고 있는 선교지 미얀마에 있는 엄기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양 선교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월드 릴레이에서 돕고 있는 아버지 캄보디아나 인도, 아프리카,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수술을 앞에 놓고 있는 환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 돕는 손길을 통해서 그를 치료하시고 세우시다는 사실 때문에 아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잠들었다 일어나면 건강한 모습이 회복되어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아멘 하오니 하나님 잠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잠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아버지 그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루를 깨워주셨사오니 한날 동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도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이 받은 바 은혜가 한날의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에베소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의 부신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편에 하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나라를 하시고 그는 만물의 그의 몸으로 세우시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 중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현재형이라 현재형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3절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아멘. 간절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1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계속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이야기한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개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럴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 이런 계획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셨고 누구든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 개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론이 성경에 대한 개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에 대한 개론을 많이 알고 있어도 나에게까지 오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늘의 비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언제가 우리의 시간이 될까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니까 항상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그 시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항상 현재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미래를 끌어왔을 때는 그게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꾸던 미래가 오늘 현재에 이루어졌으면 기쁘고 즐겁지만 내가 꿈꾸던 미래가 이 오늘이라고 현재 펼쳐지지 못하면 우린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으면 넘어질 이유도 없고요, 쓰러질 것도 없고요, 절망도 자주 없어요, 전부 다. 그러나 이 오늘이라고 하는 세계를 살면서 미래를 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은 오늘의 몫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한날의 일은 그날의 괴로움을 족한 줄 알아라. 너희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우리가 맞이하지 못할, 우리가 내일을 소망하는 거지 내일을 맞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오늘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오늘을 우리는 그 현재형이다,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의 세계가 대단하고 비밀이 대단해서 우리에게 알려졌다고 해도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내가 뭐 그 일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나하고 다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나하고. 아무리 많은 남자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여자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나하고 다 관계가 되어 있어야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고 그 관계성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나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그냥 한 교회, 어느 교회 중에 하나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가면서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나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세계 선교사들이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나가는 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하고 관계가 있구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거 관계가 있구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나라도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나라애들 뭐합니까? 아무리 가고 싶은 나라애들 뭐합니까? 한국에서 미국에 오려고 미국이 좋다고 아무리 그래도 미국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관계가 있는 것이 비자입니다. 미국이 비자를 내줘야 오는 거예요. 비자를 내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못 옵니다. 또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한국 간다? 전에는 한국 그냥 갔어요. 근데 지금은 비자를 받아야 돼요. 비자를 받지 않으면 못 갑니다. 나 전에 한국과 관계가 있었는데 이 관계는 한국과 끊어진 거예요. 지금은요. 끊어졌기 때문에 비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자가 생기면 그 비자를 받으면 그 비자 때문에 한국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 가운데 똑같습니다. 이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계론을 다 설명했어요. 계론을 설명한 다음에 오늘 13절은 한번 1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신뢰를 받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너 약속의 생명을 지심을 받았습니다. 예, 여기 나오죠. 그 안에 너희도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도라고 하는 거는 12절까지 설명했던 것이 너희가 아니고 이거 편지를 받는 신실한 사람들, 성도들이 다 이걸 받았는데 이 받은 것은 이런 거다. 계론이 설명이란 것이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와서 그 안에 너희도, 그 안에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론,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현재형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어저께도 내 관계가 있었으니까 오늘도 관계가 있겠지. 어저께 있었으니까 오늘 당연히 있겠지 하고는 그렇지 않아요. 어저께 관계가 있었던 건 어저께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은 새 일입니다. 새 날입니다. 새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아니면 집중적으로 들을 때가 있을 것이고 그냥 차 타고 다니면 들을 때가 있을 것이고 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삼라만상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잘 먹어졌습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하나님을 개론으로만 알고 있어요. 개론으로만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개론으로 끝난 거지. 이 개론 속에 너희가 있다 그런 말 알려주는 겁니다. 이 개론 속에 너희가 있으니까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믿었는데 뭘 듣고 믿었냐?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결국 그 안이라고 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계론입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계획 속에서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놓은 세계와 우리는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다 무엇인가를 깨달아 보려고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고 이런 신도 만들고 저런 신도 만들고 결국 우상이 왜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종교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데 그 하나님이 여기 있지 않을까 저기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놓는 거 자꾸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 숫자만큼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상은 이 땅에 있는 인류의 숫자만큼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다고.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계론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참가하신 계론이라고 하는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걸 알지 못하기 전까지는 내 속에 있는 각자 속에 있는 우상이 최고인 걸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그런 일에 있어서 이율 배반적인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듣고 믿는 거예요. 근데 어디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듣고 그 사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계론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론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계론 속에 있는 우리가 너희도.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주변에 신실한 성도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여기에 주인공이 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계론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줬지만 이제는 너희도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내게도 찾아오셨구나, 내게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는 공동체적인 것이지만 공동체 있기 전에 개인을 찾아오셨고 그 개인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 속에 개인이 들어오면 이 공동체가 또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아주 창대한지 모르지만 그것은 시작은 아주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되리라, 점점 커지리라. 하나님은 자꾸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확장되어져 가는데 치대한 공헌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우리가 있고요, 우리의 성령의 인치심이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증으로 그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성령이 와 계신 분들과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생각의 주인은, 언어의 주인은, 행함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안 이뻐하느냐면 내 속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뒤를 이어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탄식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믿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구나, 그 인치심을 받은 사건이 어저께나 지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면 또다시 관계가 확인되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주인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닦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할 능력이 오직 예수 피에만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복음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은 깨끗해지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깨끗해지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요, 그 열망이 생겨지니까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로고스의 말씀은 우리는 순종하게 하지 못해요. 로고스의 말씀은 우리는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그 깨닫는 말씀이 레마가 될 때 순종의 사건이 펼쳐지는 겁니다. 레마가 될 때 순종의 사건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레마의 사건,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되어서 순종의 사건이 펼칠 때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분을 통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한 달 동안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장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제나 오늘 어제나 오늘 영원도 동일하다는데 이 말의 뜻은 결국 하나님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고 하나님 동일한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개념, 개관입니다. 그래서 전체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 속에 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성령의 빛으로 가는 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날 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이 말씀 붙들고 3, 4분 기도합니다. 주여